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4절 상반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시작이 택함이다. 그래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리다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성경 교훈 중에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지옥의 죄 때문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준 이 진리는 끊임없이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하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택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귀한 진리다 그랬습니다. 어디 여러분 이 선택에 감사가 되십니까? 이 선택을 인하여 찬송을 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나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심,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우리에게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택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함이라는 것이 내 뜻에 의하여 택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가능성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진리는 우리가 정말 신비로운 진리요, 우리가 이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면서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시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선택한 그들을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혹은 무궁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선택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을 하신 겁니다. 사랑을 하시고 보니 죄가 있어요. 사랑을 하시고 보니 저들은 멸망의 길을 가야 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들은 또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억지로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택하신 그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은 기쁨으로 본인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의 모든 과정은 맨 먼저 시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교리가
기독교에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오늘 읽은 하반절의 내용을 설교 제목을 조금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우선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선택의 목적.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는가?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4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거기 사랑 안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서 그걸 하고 보니까 사실은 더 본문에 더 명확한 내 감정보다도 더 명확한 주제는 택하신 목적. 그게 4절 하반절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택하신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에 세 가지 단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로, 선택받은 우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그 앞에서,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했어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려고로 끝났지만, 번역은 끝났지만은 원문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존재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지요. 예수 믿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선택의 목적,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적으로 목적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선택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 다음에 나오는 선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좀 새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내용상으로 볼 때는 먼저 뭐가 나가야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먼저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어 헬라어 원문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하려고 마치 그거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면 흠 없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섭리도 하시고 역사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 말은 사실 따로 생각할 수, 다르게 생각할 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화예요. 사실 성화. 근데 성화인데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내적인 내면의 문제고 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흠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하지요. 거룩하다고 할 때 뭘 거룩하다고 하느냐?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거룩해진 거지요.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합니다. 어떤 면에서 거룩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이걸 신분적으로 구별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과 함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되어진 것이죠. 되어진, 이것은 이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을 말할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간다.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랬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이제 내면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거룩이고 우리 자아의 거룩이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돼요. 거룩해지면은 거룩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기적이다. 응? 세상에 어떻게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나 보십시오. 이건 이제 마지막 날의 궁극적인 변화인데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은 그와 같아진다. 야, 이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화롭게,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지금은 안 오셨잖아요. 영광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근데 이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주의 영이 수건을 벗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며,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변화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기가 싫어하게 돼요. 억지로 하라고 해도 안 해. 이제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하게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도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싫죠. 하나님의 일이 싫어요. 주일날 여기 나가 앉아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고문이야. 그러니까 싫어. 근데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단번에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얻어맞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고 또 깨고 부수고 성령으로 깨고 부셔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우리의 자아는 점점점 깨지고 교만한 나는 점점 깨지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거룩이죠. 세 번째는 행위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행위가 거룩해져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1장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는 모든 행실에 뭐가 돼요? 거룩한 자. 이게 행실의 거룩이에요. 행실의 거룩. 그거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실의 거룩.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행함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해. 요새 우리나라 이 국회에서 너무 거짓말이 막 난무하고 막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 거짓말은 사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아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비는 사탄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충동을 해요. 거짓말을 하도록. 그리고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막 온 세상에 거짓말 투성이야 그냥.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아홉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요. 그래서 계명, 사실은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요약한 것이 1계명과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0번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그게 뭐와 관계가 되냐면 이제 나중에 흠이 없다는 말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흠이 있다는 말은 행실에 흠이 나타나, 결점이 나타나 있어.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 그게 바로 흠이에요, 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거룩해야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 거룩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님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경건의 시간 할 때도 그냥 성경에서 좋은 교훈 받는 시간이 물론 있지만은 그거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꼭 경건의 시간 한 다음에 묵상할 때에 빼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에, 즉 그분 안에 사랑의 영광이죠. 거룩의 영광, 전능하심의 속성이니까 전능하심의 영광, 그의 지혜로우심의 영광, 그의 겸손하심의 영광, 그런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그분과 같이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흠없다는 요 말 할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네,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남은 사실은 재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같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이제 우리 구치소에 가면은 별이 5개 된 사람, 6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6개, 5개, 그러니까 하나 된 사람은 드물어. 근데 2, 3, 4, 왜 그렇게 많아져요? 감옥에 갔다 오면은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나쁜 줄 알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못 건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을 했어요. 스위스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세상이 달라. 종교개혁 시대 때 스위스에 가면은 구치소에 항상 깃발이 달려있대, 거의. 왜 그러냐면 깃발이 달려있다는 것은 구치소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스위스의 감옥에는 깃발이 있대, 깃발. 그것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 사람이 들어간 거고, 그것이 있으면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그 말씀이 역사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적 수준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실은 감옥을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야당된 대통령, 야당된 사람들이 교회 폐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상정하려고 하다가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걸 취소했는데, 폐지법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서 동의한 사람이 79명이에요. 교회 폐지법을. 그 사람들은 교회가 폐지돼야 된대. 그걸 법으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뭐 난리가 이제 하도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 폐지법을 막 발의했던 사람이 취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폐지법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은평구 누구죠? 그분도 폐지법에 동참을 했더라고. 이제 1번에 그분이 나와.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요, 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을 만드는,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죄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치소를 만드는 것보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에스겔 36장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유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야, 나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막 은사 가지고 활용,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에스겔 36장 27절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래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선택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정욕이 점점 약해지고 육신대로 사는 이 삶이 점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뭐예요? 거기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했어요. 그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가 거룩하게 살아. 너 혼자. 그렇게 하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네, 선택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그래서 성경 본문에 뭐라고요? 이거를 성경 본문의 원문에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이나이라는 이 동사는요 좀 독특해요. 그게 이제 부정사라고 그러는데 무슨 부정사냐면 현재 부정사예요. 그거는 계속 반복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이제 거룩하게 행해. 이거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입니다. 에이나이라는 이제 헬라어의 부정사가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의 거룩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단번에 되어진 걸 알고 그 다음에 되어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으니,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아가야죠. 우리 정시온, 정진우 집사님 닮아가야죠.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시온, 정진우 집사님하고 닮지 않았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닮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정시온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누굴 닮아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해. 그럼 정시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는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흠이 없다. 이거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의가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사람과는 달라지요. 행하는 모습이 다르지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거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도 못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흠이 없다는 말은 그 단어 뜻 자체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비난받을 게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조롱거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조금 알겠죠? 내용이. 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그 뜻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4절 보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는데 바벨론에는 원체 나라가 크죠. 엄청 나라가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총리를 하나씩 둬가지고 그 총리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 총리 중에 전체를 주관하는 총리가 있어요. 그게 누가 됐냐면 다니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짭니까? 요 사람 뭐 고발할 게 없나? 그러고 검사를 했어요. 요새같이 다 털으면 털면 다 나온다 그러는데 다니엘을 다 털었어. 다 털었어. 뭐 집의 일, 총리의 일, 모든 재정적인 일 다 탈탈 털었는데 고발할 근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왜 그래요? 다니엘이 왜 그래요?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탈 털어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런 말 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흠이 많아요. 우리같이 그냥 집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은 건데 뭐 얼마나 많습니까? 털으니까 요새 이제 야당 대표 얼마나 터니까 많이 나와요. 막 정신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는, 이 다니엘은 지금 총리같이 몇 년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총리야. 저 청년회 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요.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허물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흠이 없고라는 뜻이죠. 자,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면,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제 이게 이만큼 하시면 되게 거룩하고 흠 없고는 알겠죠? 자,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절은 두 권 됐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본문에.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자, 거기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거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문제는 그 앞에요. 자, 그 앞에. 그 앞은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그분. 누구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러면,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롭다 그러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늘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다 의롭다고 한다. 흠이 없다고 한다. 자기들은 아무 흠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예수님 볼 때 한 말은, 위선자인 그들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면은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분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준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김시령. 하나님은 김시령을 날마다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속상한 일 하면 하나님 딱 눈 돌리고 있다가 기쁜 일 할 때만 보시나요? 아니요. 항상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우리는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틴어로 이제 자주 유명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어디 가나. 이게 굉장히 이 거룩과 흠 없음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은 뭐냐면 18절이고 6장 18절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게 약속인데,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 사함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나를 유혹할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7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룩에 대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마음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 자, 그래서 코람데오 의식은 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모든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어디를 가나? 그죠? 어떤 자리에나. 얼마나 오늘 경건의 시간 사도행전 27장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는 사도행전 27장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난리치는데 바울은 다 일어서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 곁에 서신 그분이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며 여기 있는 285명을 다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죠? 그 하나님이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풍랑과 어떤 시련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 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죠.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겁니다. 내 수고를 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작증 사도라 하는 이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제 주님은 아시는 거죠.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나는 코람데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야, 우리 김시령 코람데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정시온 오늘 라틴어 배웠다. 코람데오가 뭐라고? 앞에. 코람.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과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우리 편에서 열쇠 하나가 코람데오예요. 주 앞에.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다 은혜가 되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어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선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순종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거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 자세가 사랑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 조금 착각을 한 것인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인의 삶은 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가 가능하대. 사랑 안에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호남이 집사님이 우리 시준이에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돌보고 감싸고 막 속상해도 막 참아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시준이 그걸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지요. 근데 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시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우리가 정 집사님이 시온이를 참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막 사랑으로 감싸고, 자, 그렇게 해요. 자, 우리 김 집사님이 시영이를 그렇게 참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시영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해. 그래서 직장에 가도 힘들어도 해요. 힘들어도. 우리 승아 아빠가 막 운전하면 힘들어도 해. 승아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사랑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랑 안에서요. 이건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짐이 아니에요. 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이죠.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죠? 비싼 마리아인데 값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에 그걸 하고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니까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제자지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근데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그 많은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가 1년치 돈 벌어야, 그러니까 우리 정진우 집사님이 1년치 월급을 딱 놔야 살 수 있는 돈이야. 그 액수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액수를 이 마리아는 조금치도 아까워하지 않고 병을 깼다 그랬어요. 남겨두지 않고 탁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씻었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받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걸 적용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본성적인 선물이야.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본성이 아니라 영적 본능이에요. 즉 거듭날 때 주시는 영적 본능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풍성히 알아갈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사랑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한 사람, 우리 정시원, 정시원. 자, 큰형은 동생이 왔을 때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동생을 왜 그래요? 아버지는 동생을 왜 돌아온 걸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형 보고, 야, 내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너도 기뻐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전에 많이 말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허혜선 집사님이 우리 시온이를 사랑하는 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아니고 하나님이 나 사랑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이야.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사랑을 해.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엄청 중요한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랑 안에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면 이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이 짐스러운 게 아니야. 억지가 아니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왜 순종해요? 구원받고 자기 의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짐이 돼. 엄청 무겁게 짐이 돼. 계명 전체가 짐이야. 인간이 질 수 없는 짐이야.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초대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했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냐.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우리도 다 질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저 사람들에게 지우냐?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깨달아 알면은 그게 짐이에요? 아니에요? 왜? 사랑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 뜻이 그거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래서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알면은 막 그냥 뭐 해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야. 즐거움으로 하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는 일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도 아니고 기계적도 아니고 그걸 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하는 거죠.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예, 그래서 계명이 더 이상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만들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야 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룩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구하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설명을 하반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정리를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첫째, 우리가 말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 선택의 목적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우리가 이 거룩해진 신분을 알면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되도록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의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성도들 잘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라는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어느 때 징계? 그냥 뭐 좋아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달려갈 때에 막으시는 게 징계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일 가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어떤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참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의 길로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신하들이 아니라 사생자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말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 교리가 우리를 무율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거 무율법주의죠. 율법 필요 없어.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은 천국 갈 거야. 이거는 무율법주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선택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이 넌센스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는 거는 이 하나가 또 이제 정리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건 나머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래도 뭔가 좀 선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나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다만 뭐예요?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오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1장 4절을 말씀했는데 어디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설교하는데 뭘 그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냐고 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자, 나는 많이 생각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자, 어떻든 오늘 이 본문 하반절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잠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과 흠 없이 살아가도록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